요즘 극장가에 반가운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1981년에 제작된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인데, 당시에는 이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등 4관왕이었고 칸 영화제 2관왕 수상할 정도로 아주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1001가지의 영화, 1001개 영화를 언제 다 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이제 이 영화 이름이 올려져 있을 정도니까 아주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음직한 그런 영화예요. 근데 몰랐는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극장에서 상영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개봉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직 관람하지 못했는데 이 앞에 메가박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서 볼 계획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누구에 대한 영화냐면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에릭 리델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육상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영화는 이 에릭 리델이라는 이 사람의 이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도,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에릭 리델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예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에릭이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정도나 되는 나이였을까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영국 땅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에릭 리델이 그래서인지요 15살의 나이에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 안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배경이 있어요, 이 에릭 리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당시에 100m에서 세계 최고로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였는데 올림픽 출전을 거절하죠. 올림픽 출전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100m 달리기 예선이 주일날 있었어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배경으로 커왔어요. 결단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 주일날 경기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언론이 얼마나 맹렬하게 이 비난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분노를 터뜨리면서 막 신앙을 가장한 위선자라고 애국심 운운하면서 막 이 사람 매국노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절하죠. 끝까지 100m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에릭이 보니까 400m 경기는 평일날 치러진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100m가 자기 주종목이고 400m는 이미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0m를 출전하기로 하고요, 결국 400m에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져요. 세계 신기록으로 에릭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는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릭의 삶이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국가적인 영웅이 됐어요. 위선자 매국노에서 한순간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는데 1년 뒤에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중국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중국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때 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니,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드셨어. 중국말이야.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중국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요. 결국 거기서 뇌종양으로 이제 옥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릭 리델의 실제 이야기예요.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죠.
그런 사람의 영화가 개봉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반갑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례식에서, 이 에릭 리델의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에릭 리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의 성품과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나타내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떤 한 개인을 영웅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리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양상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여기고 어떤 티켓처럼 여기고 지금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정확해요. 그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동시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11장 16절 이하에 이 젖붙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한번 젖붙임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고 돌 감람나무는 안 좋은 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였어요. 이게 일반적인 식물 재배 기술이잖아요. 자,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지금까지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 소속이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덧붙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냐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돌 감람나무가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졌다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덧붙임 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인정되죠.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우리 접붙임 받아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로 인정되는 것, 그것이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 연합의 결과로, 그 접붙임의 결과로 양분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여기서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게 뭐예요? 거룩해 하심이에요. 거룩해 하심.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삶을 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접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비단 그냥 그렇게 인정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붙여졌는데 양분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건 접붙여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제대로 접붙여진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접붙여졌으면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되냐면 양분이 올라와야죠. 그게 접붙여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해주세요. 이게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그것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고, 그리고 새 본성에 맞는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것이 접붙임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우린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돌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참 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고 우리 안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가? 그런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돌 감람나무 가지 자체가 이 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업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구원을 이야기하고 나서 12장서부터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12장에 그 이야기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뀌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고 자양분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지금까지는 주님이 하셨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 삶의 토대, 삶의 기초가 뭐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이 우리가 그러면 항상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불량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화시키려다가 도리어 그 소년에게 큼직한 지붕 슬레이트를 얻어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장장 7개월 동안이나 척추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맞아가지고 주님의 사랑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가 됐어요. 지금 척추 치료를 받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사소한 일도 아주 인간의 기초적인 그런 대사들, 똥오줌 받는 문제들도 이제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7개월 동안이나 투병 생활하니까 그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그 소년에 대한 증오심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 병실, 이 청소부로 일하는 한 흑인 여자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짜증이 막 밀려왔어요. 이 휘인 여사가 화를 내면서,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 그리 좋다고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그 당시가 1898년이에요.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그 흑인 여자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보세요. 흑인, 그것도 여자의 삶은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인 여사가 거기서 아주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즐겁게 찬송하는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때 써내려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일관되게 항상 그렇게 한결같이 나가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정말 그 앞길은 멀고 험할 수 있어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가도 또 넘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가는가? 주님의 자비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삶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움직여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이고 결단입니까? 해봤는데 그거 얼마나 못 믿을 것들이에요. 근데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자발성이라고 얘기해요. 자발성. 뭐 하고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실천이란 한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서 그가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고 거기에 항복하고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물론 때때로 넘어지고 힘에 겨워할 때도 있지만 이내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힘,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의지적 저항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손 놓고 그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힘써 나아가는 의지적인 저항들, 의지적인 결심과 결단들이 또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에 이 본받는다라는 이 말은 주어진 모양대로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즉 주저한다, 뭐 붕어빵 찍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요구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척하고 핍박하죠. 왜 모든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죠? 근데 그래놓고 기독교는 배척해요. 그게 무슨 다양성인지.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못해요.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 따르게 해요. 요즘 매스컴에 아주 그냥 핫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감독하고
한 여배우하고 불륜 사건이 매스컴을 뒤흔들었죠. 대부분 비난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2월 이후 우리나라는 그런 불륜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유부남이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는 것,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세상은 이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위 간음의 문제가 간통만의 문제예요?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죠? 혼전 관계는 어때요? 사실 성경은 정상적인 이 혼인 관계에 의한 결합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간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혼전 관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간통은 안 되고 왜 혼전 관계는 돼요? 근데 보세요. 간통도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점점 더 바뀌어 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꾸 그것들을 요구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쩌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도 부안해동할지 몰라요. 어제 교사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갔는데 그 특강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 제가 그 특강 들으면서 뭐 애들한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그랬어요. 무슨 지금 이거 뭐 청소년들이나 뭐 대학생들이나 대아지로 특강해야 되는 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그만큼 급속도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각종 매스컴, 매체,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문화들을 얼마나 주입하는지 몰라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푸시하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않으리라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없나 물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이제 마치 물고기가,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닦고 새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악한 인간의,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그 의지를 더욱 튼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에요. 뜻을 정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자비하심을 항상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한 의지를 사용하여 삶의 각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모습. 거룩한 삶은 무슨 형이사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자꾸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로에서 행복배달부 우수씨라는 연극이 공연이 됐어요. 여러분 김우수씨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5년 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우동을 배달하던 중에 승용차와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죠. 54살이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아 독신이었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공부도 하지 못했고 그저 중국집에 취직해가지고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하는 배달원이었고 월급은 7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재산이 없어서 겨우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쪽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통령 내외가 찾아오고 유력한 정치인들, 정계 거물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해요.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요. 왜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매달 자기 월급 중에서 5만 원, 10만 원을 띄어가지고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소년 소녀 가정을 도와왔던 거예요. 2006년부터 2011년 죽기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70만 원 받는 그 사람이 자기도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지만 작은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회를 밝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보험 4천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죽으면 그 돈을 타서 어린이들을 돕게 했던 거죠. 이게 사회 속에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 김우수 씨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 빛이라고 할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70만 원의 월급을 쪼개서 어린아이들을 도울 때만큼은 제 삶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의 삶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재능 안에서 떼어나가는 거예요. 떼어나가면서 그것을 빛을 비치고 불을 밝히는 삶.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게 거룩의 삶이에요. 살아내셔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크신 자비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